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매해마다 기억하며 지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소중한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는 것은,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 주님을 바라보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몰아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품에서 안전하게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편안하고 안전하여 시원하고 자유롭다 고백하는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맡겨주심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마음 상하며 관계가 끊어지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삶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다고 고백할 수는 없어도 부족하다 고백하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 같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을 깨달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뜻을 좇아 그렇게 살 때 억울하거나 아까운 마음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좇아 살아내는 품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귀한 삶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돈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움받을 때에만 지켜질 수 있으며 나타날 수 있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나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를 여러분 요즘 읽고 있죠?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확인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냈었는데 그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디모데가 더 지쳐 있구나, 더디게 해결되는 것 때문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디모데는 더 지쳐 있구나. 디모데가 궁금했어요.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을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도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것이 디모데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쳐 있었냐면 고난이라는 형태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은 핍박입니다. 조금 더 깊은 표현은 박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과 박해의 성격이 정말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힘들었어요. 흔히들 핍박, 박해 그러면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혹은 세상 권력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바울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모데가 느끼는 그 박해의 심정, 핍박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당하는 것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자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고난이면 괜찮겠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라고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공동체로 모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인해 디모데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 혹은 핍박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의 상황에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무리들에게 있어서 목표가 있었는데 디모데를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을 받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었고, 디모데를 쫓아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디모데를 대해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힘을 가해야 되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에 맞서서 교회를 지켜야 하고 복음을 지켜내야 하고 성도들을 지켜내야 하는 그 순간순간이 디모데에게는 고난이었단 말입니다.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다시 보내서 디모데가 처한 그 상황, 디모데도 공감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 어떤 상황에 대하여 공감합니까?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핍박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이 왜 가치 있는지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가치 있는지.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어떤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가치라고 하는 말이요. 고난이 가치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가치 있다고 말하기 쉽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 고난을 가치라고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대신 반대의 상황들에 대한 고백들은 우리에게 늘 넘쳐나지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이 고난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고백하지만 고난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고난은 당연히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주지시켜요. 고난은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가 있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든지 곁에 두어야 하는 것이든지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치를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지키시겠습니까? 그 황금 덩어리가 한 10k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을 애지중지 하시겠어요? 황금 덩어리 10kg보다 고난이 가치 있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 없구나 금방 인정하게 돼요. 황금 덩어리 10kg가 훨씬 낫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 디모데후서를 보냈을 이 즈음에도 변하지 않았던 교회 상황을 여러분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던 요소 중에 하나, 신화와 족보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육체를 만족하게 하거나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음식 먹는 것들, 건강하게 하는 음식,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돼.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들, 결혼생활이라든지 성생활 이런 것들 하면 안 돼. 금욕주의에 물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의 가치 위에 올려놓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죠. 설상가상 신화와 족보가 강조되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유대주의자들이 활개를 쳤어요. 신화나 족보는 유대교 전통 가운데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고 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여기에 더해서 율법주의를 복음의 가치처럼 자랑했어요. 그 율법주의를 복음의 가치처럼 자랑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할례를 받게 하고 구약의 절기들을 강제로 지키게 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3가지 문제가 에베소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고 이것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했지만 디모데가 이 문제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단 말입니다. 그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하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가 말했던 이 3가지 문제에 해당하는 그들이겠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교회를 썩게 만들었다 이야기하고요. 18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주창되기 시작하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게 되는데 이 3가지가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3가지로 인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이 어떻게 훼손되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예수만이 복음,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정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활개를 치자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 이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려고, 권력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거룩한 척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 안은 속빈 강정처럼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들 중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여기서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면 성경에는 여기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애굽 왕 앞에서 행할 때에 세 번째 재앙까지 따라했던 마술사들이 있잖아요. 그 마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유대인들은 전통 가운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얀네와 얀브레가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로 꾸며서 애굽 왕도 속이고 애굽 사람도 속여서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혹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할 기회를 뺏어버린 사람들, 마치 거짓 교사들,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술사들 같이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디모데는 지치고 아팠던 겁니다. 디모데가 지치고 아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디모데 후서 여기저기에 바울에 의해서 점검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너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래. 밤낮 생각하면 좋은 것 같지만 밤낮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얼마나 많이 걱정했으면 이와 같은 글을 썼을까. 그러면서 4절에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내가 너 좀 봤으면 좋겠다. 디모데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얘기들도 해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시며 그게 아닌데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강하고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러면 바울은 근본적으로 디모데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내리려고 하고 있을까? 디모데가 할 법한 질문, 오늘 말씀 초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있는가? 이 고난이 왜 내 곁에 머물러 있는가? 왜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왜 저들에 의하여 거절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가? 바울이 진단하며 바울이 디모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가치를 살피게 하는 것이었어요. 고난을 가치 있다고 고백하도록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고난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했을까? 바울이 고백해낸 그 고난의 가치를 설명함으로 가르쳐 주고 싶어 했고, 그 고난이 가치 있다는 것을 디모데가 확인하면 디모데도 바울을 조차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고난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가 처했던 외로움, 그가 처했던 슬픔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지금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들을 왜 소개할까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왜 주지시킬까요? 바울을 떠난 사람들은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예수를 떠난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를 떠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떠났던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바울이 당했던 고난 때문이었거든요. 바울이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매도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에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바울이 매맞았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고난당했을 때
그들 중에, 즉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라고 하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는데,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결실하거나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남은 사람이 없이 모두 바울을 떠났다고 얘기하고요, 4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함께 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있자,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자, 핍박, 박해라고 불려도 좋을 만한 일들이 있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오네시보로라고 같은 사람. 디모데후서 1장 16절 15절에선 다 떠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남아있대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후반절이에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슬에 매인 것, 즉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찾고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고난을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그러면 떠난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가치를 모르면 떠나는 것이죠. 힘드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황금 10kg 정도라고 했는데 황금 아니라 더 값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도록 끌어안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고, 그리고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은 고난을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했고, 그 고난 곁에 있으려고 했고, 고난이 우리의 것, 내 것이라고 넉넉하게 고백하며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을 버리지 않고 바울을 만나며 바울과 교제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왜 가치 있는 것이고, 고난을 왜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자기가 살아낸 고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고난의 삶을 붙들어 내었다라고 읽어도 괜찮죠.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싸우고 무엇을 마쳤다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이 세 가지가 적용되어지는 것은 뭐죠? 예수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건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영광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과 생명의 날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하는 것, 이 예수 사건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워내고, 예수 사건을 지켜내기 위하여 달려가고, 예수 사건을 포기하지 않는 이 예수 사건을 전파하는 삶을 붙들어 내었던 자기의 삶을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데, 즉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구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삶, 예수로 말미암아 취해야 할 것,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나 탐욕을 채울 길과 방법들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유지할 수 없는 부와 명성을 내가 유지할 수 있으면 가치 있는 것인데, 예수 사건, 예수 복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히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조차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익하다고 얘기하고, 무익한 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익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 사람을 공격하거나, 무익한 것 때문에 전쟁하거나 죽이거나 빼앗거나 짓밟거나 야비하게 살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니,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구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이 가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복음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더라.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지켜내려는 싸움에 참전하지를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하지요? 모욕하고 폭력을 가하고 박해하고 속이고 힘을 과시하고 가두고 때리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공격해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싸워요. 믿음과 착한 양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제기를 맨날 이러고 싸워야 돼, 우리는. 힘든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폭력, 권력, 힘, 물질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과 싸울 때마다 눈으로 볼 때는 지는 것처럼 보이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잃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매맞고 갇히고 빼앗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도시로부터 추방당했어요.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잘렸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할 때 보내줬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3장 11절 말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1,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시아 전도 여행,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던 중요 루트를 얘기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모략을 꾸며서요 강제로 추방을 당했고요,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피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바울 일행, 바나바까지 돌로 쳐 죽이게 해요. 얼마나 돌을 쳐맞았던지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떠매다가 성 밖에 던져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셔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간 일. 그런데 바울 외에 안디오 그리고 이 루스드라까지 이고니온을 이야기할까?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합류하고 이제 훈련을 받고 동행했던 사람이지만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이 바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함으로 바울이 어떤 고난에 처했는지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보이고 성 밖으로 떠매어 버려졌었고 그때도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당하는 고난이 디모데의 잘못으로 초래된, 그래서 디모데가 책임져야 할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마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운 행위가 아닌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말하고요. 바울은 그리스도 없이 자유의 몸으로 사느니 그리스도와 함께 갇힌 자로 사는 것을 선택했는데 바울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즉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그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너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나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너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뜻인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러므로 나는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너의 무능력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도력이 없어서 이 모양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가르쳤나?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네가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가치를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네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고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니까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계신 곳에 바울의 말은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 저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모욕, 힘, 권력, 돈, 거짓, 물질.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오늘 말씀의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수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포기했을까요? 이제 분명히 알게 돼요. 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을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왜 몇몇 혹은 에베소 교회 그 근처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오네시모로 같은 그 한 사람 말고는 누구누구가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수만 바울 곁에 있을까요? 알게 돼요. 그들은 고난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고난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지켜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예수 사건. 복음의 가치를 고난을 당하면서 지켜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적용하면 너무나 분명한 요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거짓으로 살지 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마. 다른 사람을 너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지 마.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마.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지 마. 너의 이익을 지켜내려고 모함하지 마. 네가 더 큰 힘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속이거나 그렇게 살지 마.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세상이 주창하는 가치는 그런 식으로 지켜지거든요. 경쟁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합당하다고 하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모략, 힘을 동원하는 것, 인맥, 항맥, 그리고 지역색을 나타내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 실력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얼마나 복이 많아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니? 너는 얼마나 복이 많아서 그런 선배를 알게 됐니? 너는 얼마나 복이 많아서 그 학교를 나왔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못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 예수 사건을 붙들며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려 하는 것을 경건하게 산다고 해요.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그 삶,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나를 채우고 할 때 그 채우고를 돈, 명예, 권력, 집, 땅, 인맥, 항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른 교회 찾아보십시오. 정말 다른 교회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나를 채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치로 채우지 않고 그 복음의 가치로 채움받는 사람이고, 주어진 자리나 소득이나 소유를 소명, 사명, 맡기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비워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십시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답니다. 그것을 당연하라 여기랍니다. 이 당연한 삶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이 당연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셨는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가치를 물려주는, 나누어주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의 설립 멤버들 1주년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런 축복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